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매다가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나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의 계속인데요.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 다윗에게 네 번째 지지 세력이 찾아옵니다.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죠. 24절 보니까 제사장 사독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언약궤를 메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도 함께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시작부터가 신정 국가죠.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것이지 마냥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조차도 누구 편이다라고 하는 거냐면 다윗 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도 다윗 편이다, 이렇게 들리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은요 여전히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정당성까지도 다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정말 의외의 조치를 취하죠. 다른 지지 세력들한테는요 함께 간다고 하면 마다하지 않아요. 말리지 않고 그래 같이 가자 하면서 데리고 떠나는데, 그런데 이 제사장들만큼은 이제 언약궤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왜 그러는가 할 때 다윗이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보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태를 단순히 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어떤 한 갈등 정도로 본 게 아니에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다라고 지금 다윗은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순순히, 너무나도 순순히 예루살렘을 내놓고 있는 것은 이게 지금 방어할 만한 힘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지금 이 사태를 하나님의 징계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구하는 그런 일련의 모습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모습입니다. 25절 26절을 같이 볼까요? 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26절 같이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사태의 본질을 뭐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이 단순히 압살롬만의 반역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바, 내게 일하시는 바, 내게 뜻하시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그 처분에 맡기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다시금 우리들에게 참 귀한 신앙의 귀감이 되지요. 이전까지는 이 다윗이 별로 귀감 같지 않아 보였어요. 이 밧세바 사건서부터는 별로 귀감 같아 보이지 않았는데 다시금 이 다윗이 우리에게 신앙의 귀감으로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 이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시는 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일단은 이 사건 속에서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걸 뭐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돌아오는 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쫓겨나가는 것이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자격이 돌아올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들에 의해서 아들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에 떠나는 것은 이것은 마땅한 일이다.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징계다. 근데 이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돌아오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할 말이 없다. 난 내 죗값을 받는 것이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민감하게 작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마치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그것만 기다리겠다.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대로 되는 걸 믿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될 줄을 알고 순복을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은 또 여전히 자기가 할 일은 또 치열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간주하면서 그렇게 징계로 보고 나가는데,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 약자로서 언더독으로서 이제 할 건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무슨 우연이라든지 어떤 그냥 어쩌다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강력한 일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안에서 이제 발견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그리고 또 그 아들인 아히마스와 요나단은 이제 정보원으로 세웁니다. 정보원. 나쁜 표현으로 첩자처럼 이렇게 딱 세우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돌아가라 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있는 정보들을 내게 알려줘라. 이제 이렇게 지금 전략을 수립하고 있죠, 다윗이. 또 그리고 아렉 사람 후세가 또 다윗을 따라가겠다고 따라 나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 말고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압살롬 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압살롬 편이 되라는 게 아니라 압살롬의 편인 척 해라. 그러면 이제 당신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이제 패하게 할 거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의 이 아주 치열한 이 전략을 좀 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윗이 마냥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믿고 따르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제 마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그런 모양새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할 일은 또 최선을 다합니다. 후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아히도벨은 설명이 나왔죠. 아주 최고의 전략가라 이제 설명이 나왔었습니다.
다윗의 모사였고 천재적인 전략가였는데 지금은 압살롬 편에 붙어 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후세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그 느낌은 후세도 아마 이제 아히도벨 못지않는 그런 천재적인 전략가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네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라고 이제 하는 것이니까 이제 할 정도로 아마도 후세도 그 정도의 좋은 전략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정말 아히도벨의 모략이 아주 훌륭하게 나왔는데, 근데 후세도 훌륭하게 전략을 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압살롬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것은 사실은 압살롬에게 좀 불리한 그러한 모양새였다는 것을. 그래서 아히도벨의 전략은 물려지고 후세의 전략이 택해짐으로 오히려 그것이 압살롬에게 큰 화가 된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 다윗이 아주 치열하게, 아주 주도면밀하게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윗이 기도도 하죠. 31절 보니까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얼마나 이제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힘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또 보는 건데요. 기도하니까 마침 누가 나왔냐면, 기도하니까 마침 후세가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후세로 말미암아 아히도벨의 모략이 패해진 걸 보면 이 짤막한 이 한 토막의 기도, 이게 또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우리가 또 이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기도의 응답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는 중요한 내용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는 이 일련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이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항상 깨닫고 주님의 다스리심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어야 됩니다. 마치 다윗처럼 항상 우리는 그런 자세를 견지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기도하면서 또 구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쪽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 때 마치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로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 뭐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다 되겠지, 이러면서 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고 믿고 순종하면서 나가면서도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자세를 아울러 견지하면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다스리심을 믿으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치열하게 전략도 짜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